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기적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늘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된 기적 위에 기적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말씀은 제1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예언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잘 나갈 때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잘 나갈 때 자신들이 말이죠,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 요 말씀이 중간에 탁 들어왔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 사람이 교만하면요, 사람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된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꺾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중간에 막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괜히 교만하고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잘 나갈 때일수록 내 마음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싱카토라 페스티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각자 자기 작품들을 다 만들어냈더라고. 한번 올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 성경 말씀에 나온 점토를 가지고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아주 어떤 아이가 광야를 이렇게 했는데 광야를 표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몰라. 아주 간단해. 아주 탁 그 점토에다가 그냥 그 삐쭉삐쭉 나온 그 이 광야의 바위들, 그걸 표현했는데 아주 잘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게 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됐어. 한번 내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마다 심성이 다 있는데 그 심성이 그대로 작품에 표현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영적으로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것만 보고서 기분 좋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자녀 것도 보시고, 이야, 이거 잘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맹인의 눈이 뜨게 할 것이고, 근데 거기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할 것이다 말이지.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것이다.
혀가 이 딱 말려가지고 혀가 굳었던 사람이 노래할 것이다. 기적이요. 계속해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게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읽는 사람에게 믿으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잘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35장 말씀해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겁내는 자들이 있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굳세어라. 저는 이 굳세어라 할 때마다 굳세어라 금수나 생각나요. 금순이가 생각나요. 애들은 왜 금순이 할 때 왜 웃나 그럴지 모르는데 옛날에 6.25 전쟁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후에 힘들어가지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가요가 굳세어라 금순아 오빠가 있다.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뭐 여자들을 좋아했는데 금순이를 좋아했나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굳세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인생에 좀 뭐가 좀 잘 안 될 때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굳세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근거가 있어. 근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근거예요. 그게 근거.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근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탁 하시고 또 기적을 탁 일으키시고 기적을 또 탁 일으키시고 눈치가 조금 있으신가요? 기적을 탁 일으키시고 하여튼 느리긴 우리가 참 느리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계속 일으키신다. 연줄이 자꾸 믿으세요. 아멘 받아들이세요. 예. 지금 뭐 어떤 분은 오신 분 가운데 내 속이 아닌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요. 속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자꾸 받아들이세요. 알아요. 속이 아닌 사람이 있어. 자꾸 내 속이 이게 좀 열받아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내가 설교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꾸 아멘. 예? 아멘. 예? 예,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꾸 하세요. 예.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 기적이 예언된 기적.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금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 관계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또 얘기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방의 영정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
어떻게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교회 건축선교회 김승우 장로님이랑 또 김승우 장로님 보니까 지난주에 김승우 장로님 형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건축이 아주 그냥 선교하는데 아주 힘을 써서 애쓰시는 그런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와서 일하시고 하여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한 80% 지금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빚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게 잘 됐냐고. 우리 교회는 빚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없냐고. 나보다 복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또 작년에 헌금해 주시고 1,0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금년에도 1,0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또 해서 이렇게 우리 여선교 회장님 이현영 권사님 지방 여선교 회장님이 또 모여가지고 개사케 하면서 그때 또 1,000만 원 해주시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더니 감동돼가지고 또 뭐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꾸려가지고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지난주에 당진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짓는다는 것을 보고서 지나가다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까짓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빚을 하나도 안 지가지고 지금 건축 헌금 주시면 하고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참 전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냥 저는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감동이 되더라고. 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흑석교회 간증을 했잖아요. 흑석교회 또 우리 문기현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도 이제 그 교회 가보니까 참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건 가서 뭘 좀 이렇게 나무 뽑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하자고.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 교회를 한번 확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이거 살아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그때 한 16년 전인가요? 그때 1,400만 원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리모델링을 싹 했더니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문기현 목사님 말이죠. 그 리모델링 해서 성전에서 잘 지내는 동안에 이분이 말이죠.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성전을 갑자기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어느 정도의 규모냐 그랬더니 한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안 했으면 했어요. 빚지 못하나 안 했으면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도 하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나 기도는 할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이분이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주 부지런 하셔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CTS 방송까지 가가지고 교회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CTS 방송까지 가셔가지고 방송국의 PD를 잘 만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거기서 방송국에 나가서 성도들이 말이에요. 아주 안타깝게 성전 짓겠다고 기도하는 모습도 PD가 잘 찍어가지고 그 PD가 잘 찍는 게 중요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걸 찍는데도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봐도 막 감동이 돼 막 그냥.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죠. 쫙 내보냈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간증할 때 목사님 제가요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통장을 열면 하루에 1,000만 원씩 꼬박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 전략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성전 17년 전에 그 다 질 때 우리도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CTS PD를 불러다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통장 한번 매달 여덟봤으면 1억씩 팍팍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내가 참 미련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요것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계속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5,000년 역사에 세계사에 지금이 잘 사는 때가 됐어요. 지금 엄청 잘 살아요. 5,000년 역사에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 5시, 4시 반 하여튼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매일같이 1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세상에 조금 안 된 얘기긴 하지만은 남의 나라의 불행이 우리의 행운이다 그런 얘기가 좀 안 된 얘기긴 하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상에 대포 하나 못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전차 하나 못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이북이 남침을 했을 때 이북엔 전차가 수백 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차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는 나라, 전차를 만들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말이죠. 지금은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성일정 권사님이 말이죠. 호주를 가신대. 그래서 왜 호주를 가시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호주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차를 팔러 국회 국방위원이신데 그 국방위원들 또 초대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기도 많이 하겠다 했더니 가서 호주에 가가지고 탱크를 엄청나게 팔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중국이 앞으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걸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폴란드에도 우리나라 탱크 갖다 팔고 대포도 팔고. 세상에.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00만 대 팔아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비행기 하나 수입하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한 대 값이 그게 그겁니다. 그러게. 거기서 수익 난 것만큼의 그만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난 그거 몰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요. 이거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5,000년 역사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세계가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가 그냥 콘텐츠가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뭐 세상에 대한민국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걸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하는, 이 기적의 강물같이 계속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왜 읽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서 그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꾸 가지라는 거.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는데 그 기적이죠. 하나만 이 피의 그 재앙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내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독중 재앙, 뭐 각종 이 염증, 그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아주 흑암의 재앙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악성종의 가축 돌림병 별거 다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 번 하시고 바로의 안악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완전히 땅처럼 바다가 말이죠, 완전히 땅으로 딱딱하게 해가지고 싹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을 싹 그냥 수장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시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큰 이 요단강에서 끄집어낸 그 바위를 기념비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다 공격해서 이기시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 전쟁은요,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가 열심을 다해서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응답받아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서운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뒤에는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후에 셋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좀 아멘을 좀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멘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저도 아들을 낳으면 100세 때가 아들을 낳으면 키워야 되겠다 생각.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향하시는데 해야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태문이 한번 열어지더니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고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보고를 하는데 아이를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 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줄 때 또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250만 원 또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사실 제 마음은 한 5천만 원이라도 주고 싶어. 5천만 원. 근데 뭐 교회 재정이 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적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메시아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지금 내가 행한 거 보았지 않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예언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지금 행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기적의 현장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복음의 8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주 꾸짖는 말씀이 있어요. 꾸짖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딱 깨우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하세요. 꾸짖는 말. 뭐라고 꾸짖냐면 너 돈이 없냐? 그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냐? 그거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꾸짖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은 나를 믿느냐? 내가 이렇게 행할 줄을 믿느냐? 이걸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풀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말이죠,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말이죠, 군대가 적군들이 막 팍
벌떼같이 말이에요. 구름떼같이 안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오금이 지려가지고 이제 곧 죽을게 됐구나. 팔을 떨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주여 도와주시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영안이 띄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생겼어요. 영안이 띄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맹인이 눈을 뜨듯이 영안이 띄어지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더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행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혈루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꾸짖은 것은 제자들이 꾸짖는 건 그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어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칭찬했어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배상민 교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디자인 교수예요. 카이스트의 디자인 교수. 근데 이 뉴욕에서 아주 그냥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디자인 학교. 잘 나와서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요. 됐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 디자인을 잘 하다 보니까 디자인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계가 뭔가 좀 공허한 마음이 들더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디자인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디자인을 요청하면 디자인을 바꾸고 그러면 아니 물건은 똑같은데 6개월마다 그 물건이 조금씩 바뀌니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자극해가지고 물건을 6개월마다 또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공허감이 생기대. 똑같은 뭐 컴퓨터인데 디자인 조금 바꾸면 또 팔리고 디자인 조금 바꾸면 또 바뀌고 우리 뭐 핸드폰도 말이죠. 쓰다 보면 조금 쓰는데 뭐 다 쓰지도 않는데 디자인 조금 바꾸면 또 팔리고 뭐 그래서 한 6개월마다 다 그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디자인 전쟁 아닙니까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비 성향을 자극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허감이 생기더래. 아니 내가 이렇게 돈 버는데 애써서 디자인을 만들긴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 무슨 얘기 들을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 돈 벌다 왔습니다. 내가 교수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 뭐 교수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면서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그전에도 상을 많이 받았지만 아프리카 땅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있는 지역에 이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필터를 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아주 먹지 못할 물을 갖다 넣었는데 거의 먹을 수 있는 물로 아주 깨끗한 물로 바뀌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부어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디자인이 말이죠. 참 이 등도 있는데
아주 등이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나중에는 하트 모양이 되고 제일 밝은 모습 되고 어떤 건 이렇게 하면 아주 등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서도 있는데 집에 자연 가습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사서 썼는데 월드 비전에 모든 그 수익금은 전부 월드 비전에 다 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가습기가 종이를 막 한 26번을 접어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는 분명히 얘기하고 기억났는데 또 잊어버렸네. 난닝구예요, 난닝구. 이게 60 넘어가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난닝구 10장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습기 하는. 이거 조그만 건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도 제품 출범하고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돕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이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진짜 실질적인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디자인 출품하는 것마다 상을 받았는데 상을 몇 개를 받았냐면 세계적인 상에 53개를 받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우리 서산에는 뭐 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쓰셔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일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세계적인 상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기적의 53개를 봐, 53개. 이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옆에 사람에게 굳세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 얘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하시죠. 힘을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순이는 찾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